요한복음 20장이에요. 10장 1절 한 구절하고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9절 2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읽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9절에서 23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닫힌 문을 여는 세 가지. 닫힌 문을 여는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좀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른들은 그것을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 어른들이 막 이끌어가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그 말 잘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젊은이들 세워주고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오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예수 만나고 정말 주의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닫힌 문을 여는 세 가지.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장례와 이 무덤의 문화가 좀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땅에 이렇게 묻습니다. 산에 묻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땅도 비싸고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더 관리가 편안하고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납골 땅 같은데 건물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안치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수목장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시신을 이렇게 안치할 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냥 길가에 묻었습니다. 그냥 묻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여기 안에 진짜 신앙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다른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무덤을 비유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은 길가의 무덤이에요. 길가의 무덤. 회칠해서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은 속은 썩어 있다고 회칠한 무덤에 그들을 이제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은 당시에 이 들판이나 길 옆에 가난한 자들의 무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무덤을. 그래서 길가 무덤에다가 이렇게 회를 칠하는 이유는 뭐냐면 길가에 해놨기 때문에 무슨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쉽게 무덤을 식별하고 피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길가의 무덤은 그렇게 표식처럼 회칠한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조금 달랐어요. 부자들은 어디에다가 시신을 당시에 안치했냐면은 굴에다가, 시원한 굴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돌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부자들은 미리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굴을 미리 사둡니다. 미리 예비해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이렇게 안치가 되었냐면은 이 준비된 굴에 안치가 되었는데 왜 이 굴에 안치가 될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안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부자라.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길가의 무덤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새로 판 굴 무덤을 예비해 놨었는데, 자기를 위한 무덤에 예수님을 그 시체를 달라, 내가 안치하겠다라고 안치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좋은 무덤을 예비해 놓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그 무덤은, 이 부자들의 무덤은 큰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더굴이나 기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큰 돌은 남자 성인 2명, 3명 이상이 힘을 합쳐야지 움직일 수 있는 무게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큰 것도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좋은 것 중에서 더 좋고 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큰 돌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4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4절 시작. 눈을 들어보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냥 크더라도 아니고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좋은 큰 그런 것을 예비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은 죄인의 장례니까 급하게 바로 치르라고, 원래는 그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신을 향품을 발라서 이렇게 안치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서 우리가 향품이라도 바르자 하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에 찾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 여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향품을 발라주러 그렇게 처형을 당했으니까 향품을 발라주러 무덤에 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돌을 누가 굴려주냐? 여인들은 걱정해요. 왜? 여인들이 가도 그 돌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금 말했던 대로 눈을 들어 본지, 그런데 가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졌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보다도 크고 단단한,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힘이 큰 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문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있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할 거 다 해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가 진짜 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하나의 단계로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니까, 야,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은 끝인데 내가 할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은 오히려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살려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다가 그 이후의 삶은 완전한 저주와 지옥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근데 영원한 삶인데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어느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삶의 생명의 문을 부활하시면서 열어주신 거죠.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이 길, 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함께 갈 수 있어. 내가 예비해 놓았어.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을 떠봅니다. 같은 날, 예수님이 부활한 똑같은 날, 같은 날 예수님이 여신 사망의 문, 돌문과 비교되는 한 문이 또 있습니다. 한 문이. 그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읽을 때 26장 1절 읽고 또 띄어서 또 읽었잖아요. 26장 1절이 우리가 방금 본 대로 무덤이 굴려져 열린 문이라면 이제 무덤이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읽은 19절 보십시오. 19절은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 안식구 첫날,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여기 문들은 어떻게 됐으니 문들이 닫혔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개 문이 비교가 돼요. 요한복음 20장이.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은 무덤에도 불구하고 그 큰 돌문임에도 불구하고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은 그 문을 다 닫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닫았더니, 이 열렸다 닫았다가 비교가 돼요. 더 상세히 보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닫았더니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원어상으로 잠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문을 닫는 거하고 완전히 잠그는 거가 달라요. 근데 원어상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잠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닫았다가 아니고 열쇠를 채웠다 이렇게 나와요. 열쇠를 채웠다고 완전히 닫았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아니면 복수로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꽁꽁 열쇠를 채우듯이 잠궜는데 문들, 앞문, 뒷문, 창문, 모든 집안의 문들을 다 잠궜다 그랬어요. 모든 집안의 문들을 잠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완전히 잠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닫았다?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여 닫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듯이 혹시 우리에게도 그 피해가 올까봐,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을 닫고, 항상 관계가 두려워. 관계의 문을 닫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 도전이 두려워. 그 도전의 문을 닫고, 신앙의 문을 닫고. 여러분, 예전에 그 미국의 다큐멘터리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LA가 의외로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LAPD, LA 폴리스, 미국 LA 경찰, 거기를 다큐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LAPD에서 거기에서 그 경찰들을 이제 보는데, 경찰견을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경찰 그 범죄자가 도망가게 하고 경찰견을 이게 쫓아가게 하는 그런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숨으면은 이 경찰견이 정확하게 찾아내요. 그러면서 그 다큐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경찰견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쫓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대요.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경찰견이 그 냄새를 맡는데요. 정확하게 그 냄새를 맡고, 그래서 그 호르몬, 그 두려워하는 그 냄새, 호르몬 냄새를 맡고 범인을 어디 숨었는지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믿음이 있으면 도망가고,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티도 안 냈는데, 다른 사람에게 티도 안 냈는데 내 마음의 두려움까지도 알고, 사탄이 어떻게 알고 찾아옵니다. 두려워하고 숨으면 여지없이 사탄이 그 냄새를 맡고 내 옆으로 찾아와서 그 두려움 가운데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두려워하면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그 물질로 장난을 쳐요. 딱 그 냄새를 압니다. 이 사람이 물질을 두려워하는구나. 물질로 그냥 희비가 엇갈리는구나. 그럼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요게 아킬레스건이구나. 정확하게 그걸로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에게 비유 맞추면서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사람 옆에 붙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 사람 떨어지면 내 죽을까 봐. 남자에게, 여자에게. 사탄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건강에 두려워요. 나는 건강이 두려워. 여러분, 어느새 틈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그 요즘 애들을 키울 때도 우리 애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건강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건강이 더 해로워요. 건강이 더 해로워요. 건강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자식들을 키울 때도 꽁꽁 싸매고 키워요. 그런데 더 아파. 그런데 더 아파.
예전에는 항상 예전에는 겨울에 춥고 막 눈 오고 이러면은 예전에는 어른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방학이면 겨울이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추워서 집에만 있으면 병나. 야 나가서 오히려 뛰어놀아. 야 집에만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추운데 어딜 나가. 이렇게 얘기해. 추운데 눈 오면 눈 맞고 해야 되는데 야 눈 오고 추운데 어딜 나가. 그런데 나가면 감기 들어. 감기가 꼭 눈 때문에 드는 건 아니에요. 춥다고 드는 건 아니야. 감기 들어. 그런데 그렇게 꽁꽁 싸맸는데 병원에 애들로 넘쳐나. 병원이 애들로 넘쳐나요. 근데 예전에는 야 추우니까 나가 빨리 그랬는데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병원 한 번 가보는 게 거의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꽁꽁 싸매고 키우는데 병원이 365일 넘쳐나요. 넘쳐나.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에 그것이 더 우리의 염려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 마음 여는 것이 여간 힘들어요. 여간 힘들어요.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도 마음을 잘 안 열어요. 다칠까 봐, 부담될까 봐. 또는 어떤 일을 앞두고 또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앞두고 이 일이 잘 될까? 잘 돼야 되는데 염려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도전을 미룰 수도 있어요.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돼 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세상을 못 나가고, 특별히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많냐면 그렇게 세상을 못 나가고 문을 닫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문을 닫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이 거의 한 집 건너 한 명일 정도예요. 한 집 건너 한 명일 정도예요. 여러분 세종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세종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예요.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겠지만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어른들이 정신병이나 그 상담 거기에 이렇게 예약을 하는데 몇 달 전에 예약해도 이게 예약이 안 된대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세종이 겉보기에는 아주 깔끔한 것 같고 나이스한 것 같고 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살기 좋으면 살기 좋아야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렇잖아요. 살기 좋은데 왜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예요? 왜 어른들도 정신병동 예약률이 1위예요? 왜 그렇죠? 문을 닫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사탄은 여지없이 그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영혼이 어둡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뭐냐? 사탄이 우리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 냄새를 맡고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오는데,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가 어떤 두려움, 상처 등으로 닫은 문으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오늘 닫혔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방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망의 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두려워 문을 잠근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딱 찾아가세요. 그리고 문을 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들이 닫고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 문을 열어주시려고. 내가 이제 사망을 이겼다고, 죄인을 붙잡는 염려, 걱정, 두려움, 사망을 다 이겼다고 그들의 문을 열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닫힌 문을 열게 하셔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걱정할 때 사탄이 틈타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내 염려와 두려움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을 열라고 손을 내미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사탄보다 하나님이 한 발 빠르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르심과 손길에 응답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에만 반응한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미국 땅에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IMF처럼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당시 염려와 공포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그 유명한 스피치를 남겼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그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사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도 함께 열어가자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를 주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을 주십니다. 19장 21절 보세요. 그 닫힌 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준 게 뭐예요?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세요. 19절 21절에도 또 나와 있죠.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실패하고 낭망하여 닫혀버린 그들의 삶의 문을 열기 위해, 그리고 그 제자됨을 잃어버리고 닫혀버린 그의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 주님께서 맨 처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닫힌 문, 관계의 닫힌 문, 직장의, 사업의, 삶의 닫힌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바깥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삶의 닫힌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환경의 문, 이게 좀 열려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강의 문은 어디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안의 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가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먼저 어떤 말을 하죠? 네 안에 평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먼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평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지 관계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지 내 삶을 열어갈 때 정확히 판단이 돼요.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면 이게 판단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염려가 있고 화가 올라오고 욕심이 생기면 판단이 치우치게 돼요. 건강하게 열어갈 수 없어요. 근데 평강이 있으면은 삶의 문을 건강하게 분별하고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세상의 조건과 환경,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어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온전한 평강은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뭐가 갖춰지는 평강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에서 어떤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도 평안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세상이 주는 평안, 조건적인 평안, 일시적인 평안, 언제든지 변하는 평안, 돈이 좀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가 돈이 없으면 금방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세상 평안을 말할 때. 그래서 세상 평안을 말할 때 막 일시적인 평안, 돈의 평안, 언제든지 변하는 평안,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은 요즘 무슨 일이 없어요.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 없어서 불안하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없어서 혹시 또 이 평안이 또 언제 깨질까 싶어가지고. 그게 세상 평안이에요. 그게 세상 평안. 그런데 주님은 어떤 평안? 반석같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할 때 태어날 메시아는 어떤 왕이라고 말했냐면 그는 평강의 왕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평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히브리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평강을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샬롬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충만하냐? 샬롬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주러 왔다 이 땅 가운데, 그 샬롬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샬롬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세상 통치에는 이 샬롬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평강의 주님이, 그 왕이 나에게도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평강으로 통치하여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평강의 왕으로. 점쟁이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삶의 뿌리를 두는가? 심지어는 요즘은 교회 다니면서도 막 두 주인 세 주인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고 왕은 아니야. 왕이 몇 명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를 섬기면 평강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면은 예수 믿고도 평강이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항상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항상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답게 할 것처럼 세상은 막 광고예요. 야 이게 좀 있어야지. 광고예요. 그것이 너희를 평강한 너희를 좋게 할 거야. 근데 절대 세상 광고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 위를 잠깐 걸다가 빠졌던,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바다를 건너요. 풍랑 가운데서 평안하게. 그런데 뭘 바라보면은 금세 빠져요. 주님 바라봤다가 파도 바라봤다가 주님 바라봤다가 파도 바라봤다가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문을 닫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인지 살피기 위해서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평강을 주시면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뭘 받으려고 하는 거냐면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불안했는데 평강이 찾아오네. 그러면은 그게 아주 그 결정적인 사인이에요.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평강이 찾아와. 그리고 그게 사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일이야.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지?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평강.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염려가 있으신 분들,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여러 환경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분들, 먼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텐데 부활의 주님이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뭐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노라. 두 번째 주는 게 있어. 시작.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문을 열지만 그렇지만 문을 열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어느 방향과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이 있을 때 우리 문 열고 나올 수 있어요. 집을 나올 때 어디를 가야겠다고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갈지 모르면 못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내가 아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힘이에요. 그게 사명의 힘.
그런 인생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사명이 있으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이런저런 일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사명이 있을 때 그냥 세상적인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다 인생마다. 그걸 발견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리저리 치이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하면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하면 갇혀있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오해가,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사명은 사역자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역자 같은, 목회자 같은, 저 같은, 선교사 같은 그런 사람만 사명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각자의 삶의 뜻과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면 이 땅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 사명을 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뜻과 계획을 아는 크리스찬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직장에, 똑같은 직장이지만 나아가는 발걸음이 달라요.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자녀를 양육할 때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그게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는 분명히 달라요.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달라요. 교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은 이 사명을 생각할 때 그는 사역자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냐면 뭐냐면은 사명 혹은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비전은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 말고 젊은이들이 꿈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젊은이들만 꿈꾸는 거 아니야?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은 평생 나를 이끄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평생 나를 이끄는 것이에요. 특별히 비전은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잘 되고 높이 오르는 것을 성공으로 여겨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 아름답고 복된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그걸 이룰 때 인생이 뭐가 되냐면 결국 우리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 인생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걸 이루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세상적이고 크고 화려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그 성공은 여러분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성공은, 그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뿐더러 그 성공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오히려 그 성공이 나를 무너뜨려요. 그 성공이 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진정한 비전과 사명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행복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에요. 그 사명. 여러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뭐가 교회의 부흥인가? 뭐가 교회의 비전인가?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명, 비전은 뭐예요? 뭐가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세상의 자본주의적 계산으로 사람 많이 모였네, 그래서 부흥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나 사명, 비전은 뭐냐? 모인 사람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긴 하는데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 근데 사람은 엄청나. 그 교회. 그 교회를 놓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놓고 부인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고 모인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느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사명이 뭐예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안에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그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목적지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영원한 천국을 목적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하죠. 비전이 분명해요. 영원한 천국.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너 부자다, 너 성공했다, 이것보다 주님께서 너 잘 살았구나. 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영원한 삶이 너 앞에 있을 텐데 너 잘 살았구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라. 이 성공을 해야지. 그 성공은 있는지 없는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 잘 산다, 그거 어떻게 하면 얻어보려고. 여러분, 절대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조금 칭찬해 주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칭찬하고 영원한 행복과 천국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성공을 이루는, 그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리고 비전으로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그 문 안으로 제자들의 방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세 번째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 평강 주시고 그 다음에 비전을 주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라고. 자,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데 마지막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문 열고 나가는데 가장 좋은 동역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다? 성령님을 주세요. 가장 좋은 동역자와 이제 함께 가라 하면서 숨을 훅 쉬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좋은 동역자, 온전한 동역자, 능력의 동역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누구냐, 내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해요.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이 누구냐를 그 사람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려면은 뭘 보면 되냐면은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하고 친구냐, 누구하고 동역하느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여요. 우리 옆에 친구들 왔잖아.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너는 좋은 친구야 한번 해봐. 시작.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누구냐만큼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거의 보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면 그렇게 사람이 옆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면. 더군다나 인생 중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대답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없거든요. 이 땅 가운데는 없어요. 지금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온전한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심지어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부모도 오늘 내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 자식에게 못난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온전한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감정 하나도 오늘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나의 완전한 동역자, 나의 완전한 동역자가 계세요. 그게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좀 같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들 잘 들어라. 청소년의 젊음의 시대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겠지. 그런데 또 청소년 때에 섣부르게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또 섣부르게 말을 하기도 해. 내가 어른들이 볼 땐 그게 아닌데. 근데 청소년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시대에는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그 어떤 인생의 시절보다 더 중요해.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내 옆에 누가 내 어떤 젊은 시절 내 친구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청소년 청년 시절에 내 옆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아무리 본인이 잘난 데 살아도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근데 그 동역자 중에 제일 좋은 동역자가 뭐냐면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동역자. 그런 동역자를 만나면 제일 좋아요. 그런 동역자를 만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누가 가장 나의 완벽한 동역자이시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동역자가 되게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심지어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 여러분, 사람 중에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사람 중에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천국까지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한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했던 그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즉 온 세계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요즘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촌뜨기들이야. 그 촌뜨기들에게 온 세계를 열고 나아가 위대한 일을 이루라.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자신들은 이 땅 바깥을 나갈 상상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엄두조차 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명을 맡기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두려움을 뒤로하고 비전을 성취하고 내 삶과 열방 속에 하나님을 세울 수가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한 말씀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주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주시죠? 오늘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숨을 내쉬며 주셨다. 숨을 내쉬며. 성령이란 뜻 자체가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란 뜻 자체가 숨,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숨, 호흡. 이 뜻이 너무나 좋아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성령님이 숨으로 이렇게 불어넣으시고 숨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잖아요.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 쉬는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호흡처럼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숨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숨 쉬는,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지만은,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내가 숨 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숨 안 쉬잖아요. 그 생각도 안 하잖아요. 숨을 쉬지만은 숨을 쉰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뭐처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까도 부모 예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내 한숨 한숨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라도 같이 있다 보면 다음에는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호흡처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혀진 제자들의 그 방문을 여시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러 평강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문을 여세요. 그랬듯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는 갈수록 이 땅이 그런 것 같아요. 닫힌 문, 자기의 삶의 문을 닫고 여러 가지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는 그 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세요. 그 문 뒤에 숨어 있는 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을 열게 하세요. 열라고. 한 영혼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한 가정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한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그 믿음의 문이 닫혔어요? 언젠가부터 기도의 문이 닫힌 사람도 있고, 찬양의 문이 닫힌 사람도 있고, 소망의 문이 닫힌 사람도 있고, 관계의 문이 닫힌 사람도 있고, 삶의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 무덤의 문을 여신 예수님이 우리의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평강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방향, 비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담대히 열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닫힌 문, 막힌 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닫힌 문, 또 다른 닫힌 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닫힌 인생들, 닫힌 문들을 향하여 가서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과 비전, 사명과 성령이 여러분들의 닫힌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닫힌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